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와서도 그렇고 이번에도 와서 보니까 참 우리 성도님들이 뜨겁게 찬양하시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찬양할 때 순교적 각오로 찬양하라 이런 말씀을 어떤 목사님이 하셨는데 우리 성도님들 항상 뜨겁게 찬양하시는 모습 감동이 되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오늘 설교 주제와 맞춰서 선곡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그 예수님 품에 달려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가슴이 벅찬 또 이런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누가복음 16장인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반 정도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천국 복음을 들은 많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도 같이 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예수님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밥을 같이 먹는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에 15장에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가 그 양을 찾았을 때 목자가 너무 기뻐가지고 친구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인다 이런 비유고 두 번째가 여인이 동전을 잊어버렸는데 그것을 다시 찾아서 너무 기뻐서 친구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였답니다. 세 번째 비유가 탕자의 비유인데 둘째 아들이죠.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서 동네에 잔치를 벌였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16장은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의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상대적으로 좀 수준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교훈하고 훈련하기 위한 말씀인데 지금의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부자들은 재산이 많기 때문에 직접 그것을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나 회계사 또는 펀드 매니저 같은 이런 전문가들을 시켜서 재산을 관리하고 또 투자하고 증식시키는 그런 일들을 맡깁니다. 그런데 이 부자의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습니다. 꽤 오랫동안 주인의 소유를 해먹은 거죠. 그래서 결국 그것이 소문이 나서 주인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제 이 청지기를 해고하기로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내가 너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들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이제 너는 해고다. 네가 그동안 한 것을 다 정산해서 계산서를 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했습니다. 드디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던 이 청지기가 이제 해고가 되었습니다. 청지기는 비록 자신의 재산은 아니지만 주인의 재산을 투자하면서 또 급여를 받고 또 안정된 생활을 해왔는데 이제 잘리게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이것이 걱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3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네. 청지기가 이제 이 실직의 위기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서 먹고 살 것이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청직이라는 이제 전문직 관리직을 내려놓고 땅을 파는 막일 노동일을 하는 것을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너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땅을 파가지고는 이게 먹고 살기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선교사로 주로 이제 목회를 하고 전도하는 일을 주로 하지만은 교회를 건축하거나 또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거나 또 친구 선교사가 건축을 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며칠씩 가서 그 건축 일을 이제 하게 되는데 날씨가 원래 더운데다가 평소에 안 하더니 이제 막내 일을 하니까 막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이제 너무 이제 힘이 들고 야 이게 참 내가 말씀 보고 묵상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이것이 참 어떻게 보면은 나한테 맞고 편한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청지기가 이제 그러면은 나이도 좀 들고 했으니까 국어를 해서 이제 빌어 먹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이제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 나가다가 이렇게 실직해서 국어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참 그것도 못할 일이죠. 네. 제가 있던 태국에는 그 거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육교에도 계시고 길가에 이렇게 요지마다 거지들이 계신데 제가 이제 유심히 이제 보죠. 그걸 보면은 야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이제 나는 참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그게 4절부터 7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수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예, 직업을 빼앗긴 후에 이제 오갈 데가 없는 나를 영접할 사람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방법은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서 빚을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고 이제 선심을 쓰는 거지요. 예. 근데 그 방법도 일일이 한 사람씩 이렇게 몰래 부르는 거죠. 불러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물론 이제 자료에 빚이 얼마나 졌나 이런 자료들이 다 있을 텐데 굳이 물어보는 거죠.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또 그 사람이 대답하게 하고 그것을 탕감해 주는데 그 정서를 고쳤을 때 청지기가 고치지 않고 그 빚진 사람이 이제 고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범죄의 공범이 되게 하는, 같이 이제 이렇게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앉아 쓰라 이렇게 해서 좀 긴박감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관계를 맺고 교제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 정도 탕감을 해주고 또 백석 빚진 자에게는 이제 80이라 고쳤으면서 20% 정도 탕감을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빚을 진 적이 많지는 않은데요. 제가 이제 은행을 예전에 다녔습니다. 그때는 이제 월급이 많았었는데 은행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이제 갔죠. 신학교에 갔는데 애는 이제 줄줄이 계속 태어나고 교회에 이제 전도사 월급이 예전에 한 40만 원 정도 이렇게 되고 신학교 등록금도 내야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학비를 낼 수가 없어가지고 신용카드로 이렇게 대출을 받는 게 있잖아요. 한 50만 원 이렇게 대출 받는 게 있는데 그걸로 이제 한 100만 원 정도 대출을 받아서 학비를 낸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다음 달에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루하루 이렇게 다가오는데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참 빚지고 산다는 게 정말 이게 어려운 일이구나 이런 걸 그때 느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이 빚도 지고 그렇게 근근히 살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청지기가 관심을 갖고 다가와서 빚을 탕감해 주니까 이 빚진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청지기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이렇게 청지기께서 위험을 감수하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 빚을 탕감해 주셨군요. 제가 나중에 청지기님 밥을 사겠습니다. 또는 청지기님이 어려워지면 제가 저희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런 이제 모종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청지기는 과거에는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주인의 재산을 허비했는데 이제 실직하게 될 위기에 처하자 다른 사람에게 주인의 재물을 허비하면서 자기를 위하는 이런 이제 아이디어를 낸 것입니다. 결국 주인이 이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주인이 이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 주인의 반응이 이제 놀랍죠.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을 했습니다. 예. 지혜롭다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을 칭찬했습니까? 예. 친구를 사귄 것을 칭찬을 한 거죠. 네.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자기가 어려움에 당할 미래를 위해서 자신을 돌봐줄 친구를 사귄 것을 칭찬을 했습니다. 그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투자를 한 그것을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탄식을 하시는데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다. 이러면서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친구를 사귀는 데 있어서 빛의 자녀 우리 성도들이 잘 못한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친구 사귀는 일에 엄청나게 애를 쓰고 투자하고 잘한다. 이 일에 있어서는 우리 빛의 자녀들이 밀린다, 아쉽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은 고급 식당이 이제 많은 거예요. 한 끼에 뭐 2만 원, 3만 원, 뭐 5만 원짜리 뷔페도 있고, 뭐 호텔 뷔페도 많이 있는데요. 도대체 그 비싼 식당을 누가 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도 이렇게 한번 가보게 되면은 막 꽉꽉 차요. 그리고 대기가 뭐 1시간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야, 사람들이 이게 자기 돈 내고 먹는 것 같지는 않고 이 접대를 위해서 이렇게 비싼 음식을 먹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한 1억짜리, 10억짜리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뭐 1, 20만 원 식사 대접을 하거나 뭐 한 30만 원짜리 양주를 대접하거나 이런 것이 아깝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투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분당 쪽에 있는 그 선교관에서 좀 한동안 지냈습니다. 저 혼자 먼저 들어와서 지냈는데 저녁 한 9시쯤에 이제 퇴근을 해서 지하철에서 내려가지고 앞에 광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데 아주 그 정장을 한 단정한 한 3, 40대 아주 예쁘고 단정한 여성이 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뭘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지를 주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받아가지고 그게 좀 어두웠기 때문에 선교관에 가서 이렇게 주머니에서 꺼내보니까 2만 원 이제 알사탕이 하나 이렇게 비닐 안에 들어있고 그 안에 이제 명함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기본 맥주 2병에 마른 안주 22,000원 양주 플러스 안주해서 뭐 35,000원 이렇게 딱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도지죠. 그 명함이 아주 큰 글씨로 선명하게 핵심이 잘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거의 한 달 동안 이제 책상 위에 얹어 놓은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술집 이름하고
메뉴 종류를 다 외울 지경까지 그걸 이제 계속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안 버리고 왜 이렇게 계속 보고 있나 이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는 그 눈깔 사탕이 너무 커서 먹기가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게 당뇨가 걸릴 수도 있겠다, 너무 커서. 그러니까 이제 먹을 수는 없고 버리기엔 아깝기 때문에 그냥 두고 따로 이제 사탕만 꺼내서 어디 담을 형편도 안 되고 이러니까 그것을 이제 계속 책상 위에 둔 거죠. 물론 지금 생각하면 이제 그 명함은 빼고 버리고 눈깔 사탕만 뒀어도 되는데, 그때는 이제 그런 생각이 안 난 거죠. 저는 태국에서 이제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은 전도 물품을 이제 뭘 할 건가. 그러니까 전도지하고 뭘 같이 넣어서 주면은 이 사람들이 버리지 않고 집에까지 가져가서 책상에 얹어놓고 결국 그것을 읽게 할 건가. 이거에 대한 이제 고민을 엄청나게 했는데, 그 술집 광고하시는 그 자매님은 저보다도 한 수 위였다. 그걸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분의 이제 옷차림, 그분이 그걸 나눠준 위치, 그리고 이제 사탕의 크기, 또 이제 명함의 문구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신경을 써가지고, 심지어 목사가 그걸 한 달 동안 들고 있게 만들 만큼 애를 많이 썼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이렇게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너희들도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불의한 제물이라고 하지 않고 불의의 제물이라고 한 것은 좀 차이가 있죠. 불의한 제물이라면은 제물이 다 불의하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불의의 제물이라는 것은 정당하지 않는 제물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힘써서 애써서 정당하게 받은 수입이 아닌 제물, 이것이 이제 불의의 제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되어서 받은 당첨금, 이런 거는 불로소득이 되겠죠. 또는 부모님이 이제 부자여서 상속을 받는다든지, 그 다음에 아이들이 설날이나 이럴 때 세뱃돈을 받는 거, 잠깐 그냥 엎드려서 한번 절했는데 한 10만 원 받는다. 이거는 이제 불의의 재물이 되겠습니다. 이런 재물로는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곰곰이 살펴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불의의 재물인 거죠. 내 생명, 내가 가진 시간, 또 내가 건강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었던 거, 내가 공부 머리가 있는 거, 또 내가 예술적인 감각이 있는 거, 또 내가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재주가 있고, 이런 것이 사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어서 사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불의의 재물인 거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친구를 사귀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이 청지기가 빚을 탕감해주면서 주인의 재산을 더 허비할 때 주인이 책망하지 않는 것을 보면은 이 부자의 원래 그 목적이 재산을 증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재산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주인의 덕을 선전하고 주인의 은혜를 전하는 그것이 이 청지기의 원래 사명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가 친구입니까? 예, 바로 예수님이 친구죠. 그죠? 네. 예수님을 사귀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예배도 드리고 예수님께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또 좋은 책이 있으면 좀 읽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사귀어야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예수님을 만나도 어색하지 않죠. 여기서 별로 예수님하고 친하게 지내지도 않다가 천국 가면 예수님이 어휴 오랜만이네 너 누구냐 이러면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과 재물을 들여서 예수님과 교제하는데 좀 투자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누가 친구입니까? 우리 오류동 남북의 성도들이 친구죠. 네. 근데 아마 성도님들 중에 우리 교회에 내가 친구라고 할 만한 사람이 별로 없다. 내가 그냥 대예배만 왔다 갔다 해서 친구 별로 없다. 이런 분들은 봉사를 좀 하시면 좋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하든지 좀 찬양대 대원이 되거나 또는 소그룹 같은 데 들어가서 활동을 하시면은 그게 친구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여러분을 영원한 초소로 영접하는 친구들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누가 도와줄 것 같습니까? 그 구역에 있는 식구들이 힘내라, 같이 가자, 우리가 천국까지 같이 가자 이렇게 격려하면서 영원한 초소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그 목회자들을 계시잖아요. 또 우리 당회에 장로님들 계신데 좀 밥도 좀 많이 사주시면 좋겠어요, 목사님. 그리고 추석 때 좀 이렇게 비싼 거 말고 이렇게 선물도 좀 하시고 이렇게 많이 격려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목회자들이나 장로님들은 우리 성도들 위해서 늘 노심초사하고 기도하시고 애쓰시는 분들이잖아요. 예, 그분들 이렇게 친구 삼으면은 당연히 좋지 않겠습니까? 물론 저도 이제 목사로서 모든 성도들을 기본적으로 다 사랑합니다. 예. 그러나 기도할 때 누가 먼저 생각나겠어요? 예, 나 밥 사주신 성도님. 그게 이제 사람인 거죠. 네. 사람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특별히 이 주변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또 한국에는 250만 명의 외국인 이주자들도 들어와 계신데 이분들이 미래에는 우리 천국 같이 갈 친구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가장 자기를 위해서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주할 초소로 인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갈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떠날 것을 말씀하시고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시는 이유가 너희들을 위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거처 그러니까 어디 여관 같은 걸 준비하시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 멋진 집을 짓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지피선교회 이렇게 사무실에 있는데 어떤 성도님께서 물건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치약도 보내주시고 샴푸도 보내주시고 옷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저희 선교관에 선교사님들이 여러 가정 이제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그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저랑 집사님은 딱 한 번 만났고, 그것도 길가에서 한 2, 3분 잠깐 교제했는데, 왜 이렇게 뭘 자꾸 보내주십니까? 내가 이제 물어보니까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게 말이에요. 제가 선교사님 잠깐 만나고, 집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는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닌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대요. 그게 천국의 김동건 선교사가 어마어마한 저택에서 살고 있는 환상을 보여주셨답니다. 그래서 야, 이게 내가 천국 가서 김동건 선교사 그 저택에 방 한 칸이라도 좀 얻어 살려면 좀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선물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 보내고 계셔. 그래서 지금은 집주인이 바뀌었겠다. 그분이 집주인이 되고 내가 거기 방을 얻어 사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천국에는 거할 곳이 많다. 우리 모두를 위한 넉넉한 거처를 예비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에 가서 예수님 만나도 좀 낯설고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러면은 거기가 과연 천국 같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은 인생 이 땅에서 좀 친구를 많이 사귀어가지고 천국 갔을 때 예수님하고도 너무 반갑고 또 많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오류동 남북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친구가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친구를 사귀어라 말하잖아요. 이게 친구가 되는 게 좀 쉽지는 않은 거죠. 시간이 필요하고 또 밥도 먹고 좀 투자도 해야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5장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장 1절 2절 시작. 모든 세리와 지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 여기 보면은 어떻게 친구가 되느냐 나와 있는데 첫 번째 가까이 나왔다 이렇게 가까이 다가갔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그리고 말씀을 들으려고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내 이야기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는 친구가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이제 들어줘야 친구가 되는 거죠. 예. 근데 갑자기 만나서 그 사람이 막 이야기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려면은 그 사람이 좋아하고 말하고 싶어 할 만한 거를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딱 질문을 하면 그분이 말을 막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영접해서 음식을 같이 먹는 거죠.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집으로 초대하는 거겠지만, 그럴 형편이 안 되면은 식당이나 카페 같은 데서 이렇게 함께 먹고 마시는 겁니다.
제가 여기 와서 이제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알았는데 10월 달에 친구 초청잔치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 기뻤습니다. 오류동 남부교회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 총신대 신대원 교수님 참 좋은 설교 들으시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는 교회가 아니고 나가서 전도까지 하고 열심히 친구 초청하는 일도 하는 정말 좋은 교회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친구를 사귀어서 함께 천국에 같이 가도록 하자. 바로 그것인 것을 믿고 귀한 또 남은 인생 많은 친구를 사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제 인생 제 것이 아니고 모두 다 주님 주신 것인데 이것으로 많은 친구를 사귀게 해주십시오. 우리 오류동 남부교회가 우리 교회만 잘 되고 우리 성도만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많은 영혼들 함께 친구 삼아서 천국으로 영접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고 불의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에게 다가가게 하시고 말을 듣게 하시고 또 대화하게 하시고 먹고 마시면서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빛의 자녀들이 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참 이 일에 참 적극적이지 못하였던 것을 회개하고 계속해서 제 인생이 오류동 남북의 모든 성도들 정말 적극적으로 주님 주신 것들을 가지고 친구를 삼는 아버지 10월 달에 있는 우리 친구 초청 잔치에도 많은 영혼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씀을 저희가 마음에 새깁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니고 다 주께서 주신 불의의 제물임을 고백하고 이것으로 영혼들을 친구 삼아 영원한 초소로 함께 영접하여 인도하는 일에 저희들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